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주보를 보셔서 알겠지만 대강절이 시작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대강절,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이 성탄절인데 성탄절 4주 전부터 주님 오신 전날까지 지키는 그 시간의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오늘이 대강주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12월 24일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이 대강절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4주가 지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12월이 돌아올 때마다 성탄절을 축하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요? 우리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언을 하면서 2025년도에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누가 한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절대 그 말씀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은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사이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탄생, 사역, 그리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말씀하신 복음, 그리고 부활, 여기까지는 아주 많은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기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 성경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부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안 나누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승천 사건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제자들에게 그 어떤 말씀보다도 정말 중요하고 힘이 되고 활력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당시 그 환경적으로 정말 학대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믿음이 정말 고통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제자들에게 희망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때보다도, 주님을 살아계셔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죽음, 제자들에게는 절망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요, 우리 제자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어렵고 힘들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거라, 다시 승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십자가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그것보다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세상에 나가서 어렵고 힘든 일, 뭐 이런 일들,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고통을 당해야지. 우리 사람은요, 어느 한계가 돼 있으면은 그 십자가 고통을 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만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고통 아닙니까? 절망 아니에요? 실망 아니에요? 수모 아니에요? 좌절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 십자가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2000년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름도 빛도 없어요. 그곳에서 선교하는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값지게 선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선교사님들 다 계시고 있지만, 그렇죠? 우리 이번에 선교사님 그 팀을 만난 그분들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마 가장 또 힘든 곳이 아프리카일지도 몰라요. 선교하는 그 자체가 죽음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믿음, 소망을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8절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현재 당하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장차 나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속히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이 땅 위에 재림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돼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날은 내일일지 모레일지 글필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가져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 어떻게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답이요. 그 해답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22절.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요, 우리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묻죠. 베드로요, 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늦습니까? 그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더디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이 3장에 나온 이 베드로의 대답.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우리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말의 대답이에요.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것은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자, 베드로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했던 이 잊지 말라는 이 단어. 그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긴장했을까. 그 긴장은 불안의 긴장이 아니에요. 소망의 긴장이에요. 희망의 긴장이에요. 그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반드시 긴장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냥 어정쩡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냥 넉넉히 있다가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를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늘 긴장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안 본다고 막 함부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도요, 사람이 보면은요, 뭐를 잘못을 하려고 하다가도 딱 스탑하죠. 저도 그래요. 누가 보면 어떡하나. 근데 누가 안 보는 데서는 어떻게 해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아니면 글피 오실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함부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의 습관이 달라지게 됐어요. 긴장감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으니까 믿음 생활 적당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긴장감이 없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시간 되면 주일날 그냥 예배 뽑고, 그리고 적당히 시간 즐기다가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가면 똑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공생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요, 그 모습이 달라져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초대 성도들이 가졌던 긴장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긴장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12절에 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영적인 지도자예요. 저건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더 나가서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쓴 집사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자,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신앙이 좀 덜 성숙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도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으로 지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그분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스운 사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그런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서로 하나로 화합될 수가 있죠. 사람은 항상 나누기를 좋아해요. 안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 근데 나가면은요, 항상 나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성품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가 되는 성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나눠주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나와 어떤 분이 대화를 해요. 서로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을 다 목사의 나에게 던져요. 내가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저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잘못된 말일 수도 있어요.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분이 나한테 탁 말을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어디?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이라. 권투 선수들이요, 한 대 때릴 때 같이 때리면 서로 그냥 피투성이가 됩니다. 한 대 때릴 때 살짝 피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뭔가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해요. 사람은 다 틀려요. 잘못됐어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 다름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 그 사람이 어떻게 새벽 2시에 잘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냥 그 똑같은 걸,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시비하다 보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가질 수 있어요.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남의 틀린 점을 왜 자꾸 지적하는 줄 아세요? 그 다름을 인정해 주기 싫었어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면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틀린 것을 찾지 마세요. 다른 것을 찾으세요.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그것을 잘 못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름을 보려고. 근데 사람은 자꾸 틀린 것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다름을 볼 때 우리는 서로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저 마지막 말. 사랑, 희락, 화평.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요. 오래 참지 않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요. 오래 참지 않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락이요. 여러분의 평안 다 깨지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다 어려워지잖아요. 참지 못해서 힘들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잘 하죠. 이게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가 돼야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바보야. 저 목사 바보야. 저 장로 바보야. 저 권사 바보야. 저 선교사 바보야. 저 집사 바보야. 바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나한테 바보라고 그러면은요, 혹시 오늘 여러분이 나한테 바보라고 얘기한다면 난 오늘 참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근데 내일 가면 또 화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가 돼야 돼.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참 지금도 강한 사람들한테는요 약해지고, 약한 사람들, 정말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강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나를 얕봐. 또 약한 사람이 나를 얕봐. 무조건 참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날까지 참는 거예요.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바보가 돼야 우리가 관계 속에서 서로 좋아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침을 뱉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셨어요. 완전히 바보가 됐어요. 자,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LA 감사교회 신앙은 여기까지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도요, 잘 신앙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는데, 나를 드러내는데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은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은요, 저는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보다도 만날 수 있잖아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은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좀 막연하잖아요. 이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근데 그냥 참으래.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에게 어떤 그 악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까지도요, 그냥 참고 기다렸어요. 근데 사실 구약의 율법에는요, 어떻게 보면 악을 악으로 갚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악은 악으로 갚으라. 근데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정말 힘든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힘들고 어렵죠. 경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힌 분도 계시고요. 삶으로 손해를 입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세요. 정말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말들 하는 거 저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연세가 들으셔서 이제 연세가 한 90, 이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 멀지 않았겠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지나갈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참을 걸.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사람에게 좀 더 베풀 걸. 근데 시간은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이라는 마음을 갖는 그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후회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다 버리시고 항상 오늘 말씀대로 항상 선을 따르고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늘 기쁜 그런 삶을 살아요.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딱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혹시 내 삶에 하나가 모자른다고 생각하면 딱 대사하는 5장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감사하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농사를 다 깡그리 망치고 모든 걸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감사. 우리 욥기의 내용 다 아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어.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걸 읽죠. 거기서 한 가지만 우리에게 와도요,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범사. 어떤 환경에서든지 처지에서든지 변명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죠? 변명하면 안 돼요. 감사는 변명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런 처지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범사는 그런 말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9절, 19절 먼저 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려. 자,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간과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성령이 있으면요, 막 매일 방언하고 막 그런 사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집회할 때는요,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뭐 아무 데서나 방언하고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자제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아무 데서나 모든 사람 앞에서 방언하는 그 사람은요, 물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일 때도 있어요.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에서 이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높이 봤어요. 예언. 자, 예언은 어떤 사람이랄까요?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세요. 아무 때다 시도 때도 없이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가짜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적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아무 데나 찾아가는 거야. 내가 예언에 있어, 내가 성령 충만해,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같이 상담하고 기도하고. 자, 이런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없는 사람은요,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 저는 목회를 하니까요. 이 LA 지역에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홍성화 목사 한번 딱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 그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알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잘못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잘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인정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가짐도 조심하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아무 때나 예언하고 아무 때나 방언하고 뭐 그렇게 목회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내가 탁 하는 거 보고 정말 그런가? 신도하고 목사를 내 앞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딱 한 가지. 목사님, 신부들은요 한 6년인가 7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제 친구가 한국에서 신부가 있는데 신부 수업 한 6년 정도 하고 그 파견된 곳이 자기가 살던 고향이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도 거기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난 됐어. 근데 목사님, 얼마나 저 공부하셨습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아, 이걸 나한테 딱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집사님 잘못 알고 계셨어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똑같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커리큘럼대로 신학교에서 훈련을 다 받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어떤 목사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그 얘기할 때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경고는 훈련이다. 그렇죠? 경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커리큘럼대로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 마쳐야 돼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혹은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는 분이 꼭 있어요. 6개월 고공하고 목사님이 되셨다. 그럼 뭐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평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묻는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 훈련을 받습니다. 목회자들이요.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6년까지 다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다 훈련을 받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자,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방법인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세상 거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싸움하고 시기하고 시험 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가 있으면요,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0절에 보면은 사무엘 한가요? 우리 사울이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왕이었어요. 그죠? 왕. 근데
이 사울이 잘못 세상 것을 선택하고 결국 자기도 죽고 가족이 모두 멸하는 그런 수모까지 당하잖아요.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세상 것을 선택할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 것을 선택해야 되죠. 자, 하나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뜻을 구하지 마십시오. 22절을 한번 볼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내 안에 있는 이 악 때문에, 그 악 때문에 내가 바라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도요, 늘 그 악한 것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공고한 나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누구를 칭찬하면서 3박 4일 동안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죠? 나는 믿습니다. 근데 누구를 칭찬하면서 1시간 이상 시간을 가졌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 얘기할 때, 좋지 않은 얘기할 때는요, 3박 4일도 모자라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옛날에 그랬었는데요. 남 얘기하는 거, 비방하는 거 3박 4일 동안 하나님 전화 할 수 있어요. 1시간도 자지 않고 밥 먹지 않고. 여러분, 선에는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메뉴가 없어.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선에는 선이라는 메뉴 한 가지예요. 한 번은 먹어. 메뉴 한 가지니까. 그런데 악에는 얼마나 많은 메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먹을 만한 메뉴가 너무나 비방하고 비난하고. 제가 이 단어를 썼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말로 누구를 씹고, 그렇지 않아요? 악에는 메뉴가 너무 많어. 우리가 먹을 그 메뉴가 너무 많어. 근데 선에는 메뉴가 없어. 한 번 먹으면 끝이야. 근데 선에 있는 그 메뉴는요, 먹으면 살이 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주는 그 메뉴예요. 근데 악에 있는 이 메뉴, 첫 번째는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다 더러워. 비방, 비난,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악의 모양까지도 버리라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선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자, 말씀의 결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아요. 반복해야 되죠.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격려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되죠.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긴장감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긴장감으로 해야 돼요. 설렁설렁하면 안 돼요. 저도 강산에서 내려가면 여러분과 똑같이 긴장감으로 성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힘들어지니까, 내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 긴장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지 몰라요. 모레 오실지 몰라요. 이제부터 적당한 것을 다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 긴장감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행위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결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요?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